제가 이 태어나기 전부터 외국의 역사나 또 한국의 역사, 그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징조와 그다음에 우주적인 대변혁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변화, 또 우리나라의 또 뭐 민주주의, 독재주의 뭐 이런 변화들, 그것이 굉장히 내 환경과 연결이 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그거 알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요, 우리 각자 가정에 고통들이 다 옵니다.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어떤 사람은 이별의 고통, 어떤 사람은 이혼의 고통,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잘못 새 나가는 고통, 뭐 그런 고통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주장하다 보니까 다 그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동성애를 안 받아들이, 홍콩도요, 홍콩의 동성애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 물결이 덮어버리고, 대만도 동성애 받아들이니까 지금 중국이 먹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자꾸 장난치잖아요. 니네들 TSMC 나한테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면 묵인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물론 대만에 있는 선교사들은 에이 목사님 대만이 왜 중국에 넘어갑니까? 선교사들이야 그러길 바라니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미국이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경제적 논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니네들 TSMC 나한테 안 주면 니네 나 묵인한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대만 사람만 모르고 있지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이미 동성애 물결이 들어가 버렸거든. 동성애 물결 들어가면 화장실 표지부터 바뀌고 남녀 다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딸부터 고생을 한다니까 이제 동성애 물결 해가지고, 여러분 아들이야 뭐 남자니까 괜찮지, 여러분 딸들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 동성애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이 시부롱 파이프들이. 아무도 안 웃네. 예. 근데 지금 대만이 그렇거든. 대만에 가보면 화장실 표시가 이렇게 치마에다가 바지야. 그게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 젠더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막 흔들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금 캄보디아 태국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싸우리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면서 내 개인적으로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내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팬데믹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보다 저 미국에서는 더 많이 죽었어요. 엄청난 시체들을 갖다 버렸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더 많이 죽고, 인도에서는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 겐지스 강에다가 시체들을 다 떠내려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서 결국은 내 자신과 내 식구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막아야 된다는 거야. 뭘 막아야 되냐 하니까,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기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암적인 요소를 통해서 뭘 먹지 마라, 뭘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온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격변기가 오면 사람들이 그때 뭘 사모하게 되냐 하면 메시아를 사모하는 거야. 메시아 신드롬이 나타나는 거죠. 나 메시아가 필요해. 누가 우리나라를 이때 구원할 거야. 정치가들은 믿을 수 없구만. 누가 우리나라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징조,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소망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올 때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왔어요. 계속 그 예수님은 이미 살다가 가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후에도 계속 또 우리나라에 또 제2의 제3의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위대한 인물이 필요해. 그래 왔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격변기.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의 인생 사는 동안에 몇 번의 격변기를 만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그걸 카운트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인생의 격변기인가 아닌가. 근데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 때는 6.3
독재 선거를 지나고 이러면서 자유당 시대를 지나고 그다음에 공화당 시대 지나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격변기를 지나오고 사실 목사님들도 바른 소리 하다가 많이 잡혀가고 많이 죽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시대를 많이 지나왔고 이렇게 지나오다가 지금은 뭐 이상한 뭐 이슬람이다 뭐 이런 물결들이 막 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이 격변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해와 달의 징조를 주시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하면서 땅에서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땅에서는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이나 저 소련 쪽이나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죄 없이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라크 민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가자 지구에 사는 민족이라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불쌍한 젊은이들이 특히 남자들이 사병으로 나가가지고 또 북한에 살던 그 군사들이 나가가지고 얼마나 개죽음 당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항상 굴곡이 있어. 경제도 반복이 되듯이 이 역사도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언하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상하다가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를 시키면서 이 하늘의 징조가 흔들리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아까도 우리 식사하다가 얘기했는데 박찬주 대장 별 4개짜리가 그 자기 따까리 하던 사병이 고소하는 바람에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지만 법정에 서는 얘기라든지 또 이재수 별 3개가 자살하는 걔네들이 사실 다 내 동창이거든. 그래서 별넷 별셋이 한꺼번에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 이거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더니 정말 이거 별들이 다 떨어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막 별들이 우르르 막 떨어지더라고. 박근혜 때. 박근혜가 좀 잘했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말이야. 예. 근데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기절할 일들이 막 떨어지는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나는요 막 그렇게 막 정치가들이 또 바뀌어지고 또 육사 출신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야, 이 세상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더니 우리나라 정치가 막 격동기구나. 그럴 때 나는 그냥 별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막 사랑이 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누가복음 21장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예언하고 계시는데 21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항상 예언적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그것이 에워싸이고 군사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걸 볼 때는 그의 멸망이 가까워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래서 촌에 있는 자들은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왜 징벌의 날이라고 22절에 말하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은 징벌의 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22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질 때 그 모든 것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결과를 지불하고 가거든요. 결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라고.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죄 지었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배 참석 안 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감옥 안 가고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일수록 지옥으로 직행할 수가 없고 천국 가야 되니까 징벌의 날이라는 게 꼭 따라 붙어요. 근데 그 징벌은 누가 하냐 하니까 마귀 권세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징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교만해지다가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그 키부츠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미사일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래 지금 전쟁이 지금 저렇게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징벌의 날이거든. 그러면 징벌의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때 23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이는 땅에 큰 환난의 백성에게 있을 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믿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25절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실 분들이라면은 징조를 빨리 봐야 돼. 이 세상의 징조. 그다음에 일본이 계속 우리 한국을 못 살게 굴고 있으니까 막 지진 나고 막 화산이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 성난 소리가 25절에 나오는데, 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는 1월 성신의 성난 소리가 민중의 성난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민중의, 지금 어제 보니까 태국에 큰 데모가 일어났답니다. 태국. 왜냐하면 캄보디아랑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태국이 현재 정권을, 후센 정권입니까? 그 잘 모르겠는데 그 정권을 향해서 그냥 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지금 일어났다는데, 태국에 여행 가시려는 분 조금 태국이나 캄보디아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그 파도의 성난 소리라 그러잖아요. 이 파도의 성난 소리는 뭐냐면 민중의 성난 소리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파도가 해일을 일으키면서 홍 하면서, 나도 그 92년도에 LA 지진이 날 때 새벽 한 3시쯤이었는데 제가 아내랑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무슨 사자가 우는 거야. 난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 왕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무슨, 제가 날 따라하네. 근데 사자의 울음소리가 왕. 근데 그냥 막 침대가 와 흔들리더니 형광등이 막 부서지고, 우리는 책꽂이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책꽂이를 놓지 않고 이렇게 떨바지 놓고 벽돌 놓고, 넓은 벽돌 놔가지고 이렇게 좀 아슬하게, 지진이 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나지. 그 벽돌이 무너지는 거야.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와장창 무너지고 막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우리가 할리우드 거리 바로 옆 블락에 살았는데 할리우드 거리를 쭉 쪼갰더라고요. 이게 할리우드가 제일 죄 많은 동성애들이 있는, 연예인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할리우드 그 거리가 쫙 둘러 나눠줬어. 할리우드 거리에 내가 서 있으면 물에 흙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쫙 해가지고 저 벤나이스라는 그 북쪽까지 쫙 이루어졌는데, 좋은 점도 있더라고. 어떤 교인은 자기가 이런 지진 만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라에서 보조가 나오는데, 야, 미국이 무섭더라고요. 뭐 돈도 막 몇천만 원 주고, 뭐 TV 값도 주고, 뭐 자동차 값도 주고, 몸값도 주고, 뭐 치료비도 주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뭐 집에 피해가 하나도 없어. 1원도 못 받아가지고 좀 아쉽지만은. 근데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징벌의 날이라, 22절 징벌의 날인데,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노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24절에 칼날의 죽임을 나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혔잖아요. 혼란한 중에 25절에 파도의 성난 소리, 혼란한 중에 곤고해지잖아. 혼란 중 곤고. 26절까지만 봅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는 거죠. 기절하면서 이상의 권능들이, 이 권능이 뭐냐면 권세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권세를 좋아하면 안 돼요. 권세는 언젠가 적군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세든지,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든 마찬가지예요. 권능은 언젠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2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21장 28절 쭉 내려가서 봤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속량이라고는 죄의 속죄함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듯이 이 땅에 장군들의 육사 3사 출신들의 별들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 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때 누구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던 멤버가 참 중요해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격변기 위기의 시대를 만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내일 모레 죽을 거 아니잖아. 30년 40년 더 사시면서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트럼프가 어떻게 정치를 할지, 어떻게 격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 그 격변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자벅자벅 다가오고 있어. 이때 정말 나라를 위해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던 자들의 그 모임, 그 기도 소리, 이게 나눠지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때 그 멤버들이 일어나 머리를 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숨고, 아이 뭐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메시아가 오긴 뭐와.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무시했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메시아를 못 박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어난 머리를 들고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시 오실 재림주를 사모하게 만드는 시절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절이라면 왜 이런 시절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대만 따라서 홍콩 따라서 미국 따라서 동성애를 자꾸 하려 그러나, 망하는 나라 따라서 영국 망했고 프랑스 망했고 동성애 때문에 다 망했는데 왜 우리나라도 망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뭐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재림주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초림주를 기다리면서 나는 신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초림주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일어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한 자들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화장실 문화가 달라지고 괴상한 나라가 뒤죽박죽 될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 허락 없이 수술을 받거든. 지금까지는 부모 허락 없이 우리가 수술을 못 받았어요. 동성애 허락의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허락 없이 수술을 받는다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집 나가가지고 말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된 애들이 집 나가가지고 사라졌는데 얘가 어디 갔냐 했더니 갑자기 딸이 남자애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이러고 돌아온다는 거야.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지.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러나 일어나 머리를 든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을 오히려 우리는 재림주가 오는 걸 준비하며 기도하면 그 가정의 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보호받는 가정에 속하세요. 제 말 무시하지 마시고 보호함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아들 딸 어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평균 30대 40대입니다.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가 되면 노인들은 또 일찍 자야 되니까 또 저녁 예배 때 노인들이 못 나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젊은 분들이잖아. 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나한테 칭찬. 야, 여긴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목사님 부럽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강사가 올 때는 50대 60대 여자들이 30대처럼 하고 와야 돼. 응? 애독 권사님도 머리 좀 더 길러야 돼. 자기야 막 이러면 와야 돼. 그러면 애독 권사님 얼굴 보고 20대라 그러지 저 얼굴 보고 70대라고 안 그런다고. 아버지 본인이 웃어주니까 감사하네. 우리 다른 강사 나타날 때는 가발 다 쓰고 옵시다. 머리 쫙 길러 업대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손흥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업 비밀 좀 알려줘. 영업 비밀. 내가 이거 알려줄 수 있나 영업 비밀은. 그럼 옆에 와가지고 개척하면 나 망하게. 영업 비밀은 못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 머리 좀 허리까지 기르게 하옵소서. 신자 언니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졌어? 길 때 좋았는데. 예. 그 머리가 기니까 다 젊다고 보는 거. 목사님 권사되다 30대네. 예, 우리는 30살 때도 다 권사됩니다. 예. 주여.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28절이네. 28절. 내가 28절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속량이다, 속량.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는 없다. 너희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너희들 가정적으로 당하는 고통이고 교회적으로 당하는 고통. 지금 대한민국이 다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뭐 아주 대형 교회 몇 교회 빼놓고요, 다 교회들이 어려워, 힘들어.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고통은 교회 고통이 된 것이고 교회 고통은 개인의 고통이 된 것이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사건들을 보니까 이사야 34장 4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34장 4절 제가 펼쳐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는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격변의 시대, 경량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하늘의 만상이 막 사라지면서 하늘들이 막 두루마리 말려버려. 근데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현상이 내 가정, 내 교회, 내 국가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문 닫고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이 교회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0절도 내려가서 볼게요. 요엘서 2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요, 모든 예언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앞으로 죄를 지은 나라, 죄를 지은 개인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은 이 땅에서 해와들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런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라든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때 우리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옵소서. 21장 26절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때 21장 26절에 그 날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21장 26절에 보면은 기절한다. 무서워서 기절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는요 막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야. 예. 아, 무서워서 내가 기절하겠구나. 내가 이 시대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 29절부터 그때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만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서 딴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뭐 은행에서 돈을 막 대출해 주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교회 목사입니까?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 우리는 그저 정치가도 아니고 교육계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니네들이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의 문 앞에 이르렀거든. 할렐루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30절도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한 너희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34절 내려가서 볼게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지금은요 방탕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생활의 염려 지금 말이 조심해야 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에 둔해질 때가 아니야. 지금 주님 오시길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야. 물론 이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또 평안해지면은 좀 신앙생활을 좀
이제 느슨하게 해도 될 때가 와요, 진짜.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생활의 마음이 둔해지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기도로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 거야. 방탕한 사람이 있습니까?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라는 거.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35절.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도 임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정치적 사건은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 똑같이. 동성애 합법화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가정이라고 더 축복 주는 것이 다 똑같이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 머리를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일을 너희들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결론은 뭐냐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네. 지금 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면 당합니다. 마귀에게 일본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 젊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아들, 딸들이 이미 20대, 30대가 됐으니까 좀 덜 걱정이 돼. 만약 우리 아들, 딸이 중고등부다 그러면 저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것 같아. 야,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시절을 이거 잘 보낼 수 있겠는가? 왜냐면 자기는 아닌데도 요즘 그 드라마나 이런 그 뭡니까?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영화가 공공연히 이제는 뭐 공공연히 나 동성애자야 막 공공연히 그렇게 막 나. 여러분 안 보시지만 그런 걸 애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애들끼리 얘기하면서 나 동성애자 있어, 나 동성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너무 무슨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시대를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니고 있다니까. 정말 이 일반 학교를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그 말하고,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 오는지 네가 알고 있어. 예레미야 33장 14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 그 다음에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그때 다윗을 준비해 놨어요. 사울 왕이 못되게 굴 때 항상 하나님은, 사울 왕은 지나가게 못된 왕은 하나님이 또, 근데 사울 왕이 40년을 버텼잖아.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40년을 지내.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여기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이제 연말연시에 여러분 하나님 교회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은 자기 직장에서나 자기 집에서 뭐 20분이든 30분이든 방언 기도로 꼭 작정해 주세요.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뭐 홍콩 사람이라면, 대만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30분. 그 김하중 대사가 버지니아에 있는 그 모 여전도사님이 전화로 당신 2시간 방언기도 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2시간 이상은 방언기도를 항상 그 7년 동안 김대중 시절에 7년 동안 그 중국 대사 하면서 항상 점심때 2시간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나라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 다윗의 때가 이르리라. 다윗의 때가 오늘 다윗의 때가 임할지어다. 다윗의 왕이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준비할까? 그러면서 10절 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너희 얼굴을 보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격변기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어서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데 기쁘게 순교해야 되잖아. 도망가면 안 되잖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 격변기에
믿음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 내 모든 사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순교할 수 있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더욱 그 사랑이 넘쳐서 똘똘 뭉쳐야 돼 하면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뭐냐?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우리가 기다리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목표는 뭐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게 우리 목표 아니냐? 우리가 지금 젊은 날에 사자법이 되어서 발가벗겨져가 사자법이 되어서 죽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 기쁘게 죽자. 기쁘게 화려하게 우리 순교당하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순교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격변기 시대, 순교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바로 서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그 기도. 그런데 끝으로 보니까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안나 선지자가 보니까 이 격변기의 시대에 헤롯 왕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 격변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안나를 세웠잖아요. 36절에서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라 안나를 세웠는데 이때는 라스네임이 없으니까 성이 없으니까 항상 누구의 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누엘에 따라 안나를 세웠는데 이제 그래서 결혼한 후 7년 동안만 남편과 같이 살고 그 다음에 84세가 되어서 만약 20살에 결혼했다 뭐 그러면 27살이면 한 60년 가까이 57년을 이렇게 남편과 함께 살 때 57년 혼자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84세가 되었잖아요. 50년 60년을 혼자 살았는데 37절에 보니까 84세가 될 때까지 이 격변기의 시대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50년 60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이 탄생하던 그 시절의 격변기, 격동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 파멸될 건 다 파멸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그 시대에 서 있는 여러분, 그 시대에 서 있던 안나 선지자,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어야 되는 구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기 중간자로 서 있었던 사람, 그 시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광야에서 애굽 시대가 끝나고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 시대가 펼쳐지는 그 가나안의 시대 직전에 광야에 서 있던 사람, 그 격동기, 그 변화기, 지금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던 사람들, 뭐로 기다렸냐?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탄생을 기다리던 이 여인은 그냥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5, 60년 동안 외롭게 성전을 지키며 있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기를 깨닫고 얼마나 울면서 감사한지, 이 아이가 정말 나에게 왔구나. 내가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84세 돼서야 이 갓난아기를 내가 안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수십 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응답은 예수를 품에 안는 응답. 누구에게 이 아기 예수를 안게 해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재림 예수를 주실까? 그 시간과 그 시간 사이에서 무엇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뭐가 더 소중합니까? 무엇이 가장 아까 3부 예배 때 그랬어요. 내 인생에 뭐가 가장 기쁠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무엇에 내가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 것인가? 그게 내 인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정말 기쁨은요, 복음 전할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신방 가가지고 힘든 교인을 위해 위로하고 상담해 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더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목사님, 제가 또 다음 주부터 21일 작정 금식 기도 들어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있다 금식 들어간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번처럼 막 죽도록 힘들던데 또 하시려고 일주일 있으면. 근데 목사님, 일주일 후 금식 들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한 뒤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주일 후부터 20일을 물만 마시고 금식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일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금식하며 21일 동안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안나 선지자는요 84세 될 때까지 재혼하지 아니하고 남편 없이 오직 금식하며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이거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끝으로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대체 넌 누구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대체? 넌 어떤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기가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걸 바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내가 걸어가는 신념대로 따라오기를 진짜 원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얘네 내가 걸어간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시급하게 우리들 이 시대,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빨리빨리 이 정치 시기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자주는 안 보지만은 국회법에 뭐가 상정되고 있는가 보니까,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만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보세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너무나 시급해.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또 막 법을 만들면서 이 불법 취하려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도 부부가 다 영주권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 영주권이. 보통 목사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서류가 잘못돼요. 그것도 볼 때 너무너무 괴롭고 가슴 아픈데, 야, 트럼프가 나타난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구나. 좋은 부분도 있는데, 동성애 반대하는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영주권은 또, 저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영주권을 또 안 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고통도 당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회개할 일이 없는가, 후회할 일이 없는가, 오늘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변기에 내가 다가올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내가 기도하는가, 나에게 순교 정신이 있는가. 일어나 뭘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